오늘 2024년 8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냥 개혁이 아니라 철저한 개혁, 무엇과 무엇을 제거하는 우상과 제약을 제거하는 철저한 개혁. 요시야 왕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이 잘못 시행한 종교 정책을 바로 잡으려 했죠. 우선 예루살렘 주위에 건축된 산당들, 이것은 사실 주로 외교적인 이유로 많이 세워졌거든요. 그렇게 세워진 이방의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 세운 산당들이죠. 이것들을 헐었고 또 인신 제사를 금했지요. 그리고 태양신 숭배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1월 성시를 섬기던 제단을 비롯해서 우상을 섬긴 예루살렘의 제단들도 헐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으로 자칫 잘못하면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개혁을 계속 추진합니다. 요시야 왕은 북왕국 지역을 일부 탈환하는 과정에서 베델을 비롯한 북왕국의 산당들도 헐고 북왕국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북왕국은 이미 멸망했죠. 하지만 그 잔당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시야 왕의 개혁은 과거에 열왕기상 13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베델의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성취로 그렇게 보이죠. 열왕기하 24장 10절입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네시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열왕기하 계속 읽으면서 사실 아멘 하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오늘은 명쾌하게 아주 기분 좋게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요시야가
몰록 제사를 금하고 태양을 위해 바쳐진 말들을 없애고 태양 수레를 불사릅니다. 또 우상의 제단들을 헐고 그것을 빻아 기드론 신에 쏟고 멸망의 산 산당에 세운 석상과 목상을 찍고 그곳을 해골로 채웁니다. 베델과 사마리아에 세운 산당도 헐고 산당 제사장들을 제단에서 죽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10절부터 14절, 15절부터 20절. 자, 10절부터 14절의 소주제는 유다 땅에서 우상을 제거함. 15절부터 20절은 북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을 제거함. 결국 무슨 얘기예요? 남과 북에서 다 모두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내용이죠. 요시야의 개혁은 유다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요시야는 인신 제사를 행하던 도벳을 파괴합니다. 인신 제사는 아하스와 므낫세가 저지른 아주 못된 악행이었는데 요시야는 도벳을 부정하게 함으로써 자녀를 바치는 제의 제사 행위죠. 이것을 금지합니다. 자, 10절입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아멘. 여기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서쪽 골짜기를 가리키는데 유다 백성은 이곳에서 우상에게 분향하고 자녀를 불사르기도 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그냥 흰놈의 골짜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죽음의 골짜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제약 때문에 이곳을 죽음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도벳을 파괴했다고 그랬죠. 도벳은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 이름은 아니고 어떤 일종의 그 장소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이 도벳의 의미는 뭐냐면 태우는 장소, 불타는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우는 장소, 불타는 장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세워진 암몬 족속의 신 몰렉을 섬기는 제단입니다. 도벳 사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도벳 사당. 본래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었는데 쓰레기 소각장이었는데 유다 백성은 이곳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린아이를 불태워서 몰렉을 섬기는 장소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하스, 므낫세 이곳에서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몰렉을 섬겼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곳을 죽음의 골짜기로 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7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태양신에게 봉헌된 말 모양의 조각상 그리고 태양수레를 불태우고 태양신 숭배를 금지시키죠. 태양수레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태양신에게 바친 수레를 가리킵니다. 아하스의 단악 지붕에 세운 제단들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또 누구? 솔로몬이 이방인 아내들을 위해 세운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12절, 13절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신에 쏟아 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아스다롯 페니키아 지역에서 섬기는 우상이죠. 전쟁의 여신, 그리고 가산의 여신입니다. 아스다롯.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얻은 부인들의 영향으로 이 아스다롯을 비롯한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모스, 모압 족속의 신이죠. 전쟁의 신입니다. 솔로몬은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모스를 위한 산당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것을 파괴했다? 요시야가 파괴했다. 과거 유다 왕들이 세운 우상과 제단을 유다 땅에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자, 이렇듯 시작. 이렇듯 영적 개혁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과 죄를 드러내는 과정이며 이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아멘. 요시야가 진행한 개혁을 보면서 혹시 우리 공동체에 뿌리내린 미신적인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제거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사실 미신적인 요소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우리가 또 묵상해 보면 혹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무엇인지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제거해야 될지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 북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을 제거함. 요시야는 유다를 넘어서 북이스라엘까지 개혁을 확대하죠. 이스라엘에서 죄악의 근원지는 바로 여로보암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베들에 세운 제단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북이스라엘 최대 우상 숭배 장소인 베델 제단과 산당을 헐고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 불살라 그것을 부정하게 만들죠. 이 일은 약 300여 년 전 여로보암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15절, 16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들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열왕기상 1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시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들이 세운 산당을 모두 부숩니다. 부순다 그러니까 좀 부드럽죠? 파괴합니다. 파괴합니다.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도 제단 위에서 모두 죽이고 제단도 부정하게 만듭니다. 자, 17절.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미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들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라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우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들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요시야 시대 와서야 비로소 온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 이스라엘 지역에서 우상 숭배가 사라졌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언약의 시작.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온전한 개혁을 이룹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되게 사람들이 많아야 어떤 일을 이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단 한 사람으로도 충분히 가능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일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정 혹은 공동체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개혁,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각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개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또 오늘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이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엇이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슨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범위가 매우 넓죠. 나는 우상을 섬긴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욕심내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에서 우상을 제거한 다음 성전 근처와 성읍 밖에 있는 우상도 제거했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종교 개혁을 실행했습니다. 10절부터 14절 우상을 제거하는 내용이죠. 과거에 세워졌을지라도 그것이 현재에도 나쁜 영향, 악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우상은 어떻게 된다? 제거해야 한다. 15절부터 10절 베델 지역을 개혁했지요. 공동체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공적인 영역까지 개혁해야 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 사마리아 지역도 개혁했습니다. 성경적인 공동체를 이루려면 각 사람이 우상을 어떻게 하고 제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영적 개혁.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을 때, 확신할 때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영적 개혁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십니다. 성경적 개혁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 교회 그리고 이 사회에 일어나야 하죠. 자, 한번 같이 합니다. 참된 개혁을 통해 우리 나 교회를 넘어 사회 전반에서 우상을 뭐 해야 한다? 제거해야 한다. 참된 개혁은 교회를 넘어서, 교회가 우리잖아요. 교회를 넘어 사회 전 영역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분열을 일으키는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사회, 대한민국 철저히 개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와
또 정치, 나라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개혁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먼저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뭐 하는 것이다? 늘 하듯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는 어찌 보면 소극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적극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사실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한절 묵상 옆에 보면은 피터 로드라는 분이 한 말이 있어요. 죄는 파괴적인 힘이다. 죄가 우리의 일부처럼 되지 않도록 싸워서 죄를 끊어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싸워서 죄를 끊어낼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싸워서 죄를 끊어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열왕기하 23장 19절 한 절 묵상입니다. 산당은 유다 왕조가 해결하지 못한 고질적 문제였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던 산당을 유다 땅에서 제거한 유일한 왕입니다. 그의 개혁은 북이스라엘까지 확대됩니다. 당시 아수르의 식민지였던 북이스라엘에서 산당을 제거하는 일은 아수르를 자극해 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상황보다 하나님 마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생각하면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어느덧 제 마음 가운데 우상으로 자리 잡은 것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무슨 일이든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의 기준으로 삼아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정치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바르게 좀 정치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오후에 순덕교회 수련회 말씀 사역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에는 없습니다. 저 오가는 길과 그리고 순덕교회 선한 영향력을 주실 수 있기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순덕교회는 저의 고향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 교회 가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늘 기도하신 대로 하늘 위해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신 다음에는 유건사님 또 맛있는 간식을 또 준비했으니까 또 기도하시는 후에 간식 드시고